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냥 그저 사랑. 사랑이라는 용어가 언제나 들어도 좋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셀 실버스타인이 지은 동화인데요. 아주 짧고 간략한 동화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소년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나무가 소년을 사랑하고 소년도 나무랑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이 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그 소년과 놀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놀자고. 그때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 걸.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내가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니? 이거예요. 필요하다고. 나무에게 올 때마다 소녀는 나 필요해. 이렇게만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나무는 소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소녀는 또 나무를 떠나 인생을 살다가 또 시간이 되면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나무에게 와서 자신의 필요한 걸 요구하면 주면 떠납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인생의 실패를 보고 오로지 소년에게 남은 것은 좀 쉬었으면 진정한 쉼을 찾는 그 소녀에게 마지막 그 나무가 준 것은 남아있는 밑둥을 내어줍니다. 쉬라고. 나무가 그 소년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그냥 그저 소년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저 조건 없이 그 소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는 주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이 따르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용어는 매우 우리 가슴을 떨리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최근에 그 의대생이 큰 일을 또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면 죽을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이 큰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의 대상자를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김창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그게 결혼 대상자라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여인에게 내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과 함께 살기만 하면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90년 결혼 생활을 90년을 한 거예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90년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100몇 살의 부부에게 물어봤더니 그 남자 되시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주어도 그냥 좋은 것이죠. 그냥 그저 사랑하기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도 그냥 그저 사랑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단번에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동에 주변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서로 그 여인의 그 헌신을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 화를 내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노를 가득 품고 그 여인의 헌신에 주변 사람이 분노를 품어야 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에 기뻐해야 되고 칭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화내어 언어에 보면 코에 김이 팍팍 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분이 가득해서 이 분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왜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이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값진 거. 그런데 두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내며 화를 내며 그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가만두라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좋은 의도에서 그냥 그저 교회가 좋고 성도가 좋고 예수님 좋아서 마냥 철없이 봉사하는데 그 봉사에 분을 품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무슨 의도로? 무슨 의도로 저렇게 봉사를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나서는 거야?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그저 주님을 만난 것이 행복하고 주님을 날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교회에 하나라도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는 것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 무슨 의도로 이렇게 예수한테 하는 거야? 이게 누구냐면 어떤 이들이 마태복음에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한 명씩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 그들은 직접 주님이 자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세죠, 실세. 지금으로 말하면 실세예요. 내가 예수 옆에 있는 실세다. 그런데 뜬금맞게 어떤 여인이 와갖고 그것도 향유에 아주 비싼 것을 그냥 탁 깨갖고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 순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 너의 그 태도가 무슨 의도냐? 왜 허비하느냐? 그들은 옥합에 대한 것을 허비했다 말하지만, 그래서 분개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실세에 흔들릴 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화를 내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아마 우리 5, 6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해오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네 중앙교회가 이렇게 서오는데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시기 질투는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 질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교회 그늘에 이 교회에 올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아니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올 수도 없었습니다. 땅을 딛지도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를 특정해서 부르지 않았다면 동네 중앙교회 건석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저 하나님이 사랑해서 조건 없이 불러서 우리를 동네 중앙교회 건석으로 나무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야, 내가 이 자리에 실세지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코에 분이 나도록 제자들처럼 분개하면서 이게 상반된 거예요. 여인은 아무 값 없이 이 여인이 드린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어느 정도냐면은 300데나리온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한 사람이 하루의 노동, 하루 종일 한 노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가격을 쳐보니까 이제 제가 쳐봤어요. 어느 정도 되나? 6천만 원. 한 6,800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부분에는. 6,800을요, 단번에 써버린 거예요. 단번에. 예수한테 그냥 이 향수 하나 품었는데, 이렇게 쏟았는데, 6,500만 원이에요. 그러니, 분개할 만도 또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간 곳은 베단이에요.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이 많은 그런 마을이에요. 가난, 병듦 이런 언어의 뜻을 가진 그런 베다니에 가서, 그것도 누구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6천만 원이면 6,800만 원이 되는 돈이면 거기 있는 사람이 흡족히 먹고도 오랜 세월 넉넉히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단번에 예수한테 드린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또 동네중앙교회,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너무 멋지게 교회들마다 멋있게 서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더 많이 헌금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할까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큼직큼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가난한 이 동네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건 큰 의미를 두는 것이에요. 화려한 곳에 주를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전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분개했는데, 또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누가 더 그렇게 분을 냈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뭐냐면 그가 분개한 건 제자 중에 누구래요? 가룟 유다래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계산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경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개념도 있고 효율적으로 돈도 쓸 줄 알고 이래서 아무래도 돈깨를 맡았지 않았겠습니까? 계산이 너무 빠른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지 무슨 의도로 여러분, 무슨 의도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순수하게 드린 그 한 여인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이에요. 본인의 내면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바깥으로 어때요? 나옵니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의식 중에 그 마음이 확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할 일들에 내 의견을 크게 내세우는 게 내 사심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그건 이제 본인한테만 말해보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분개하고 화내고, 여기서 분개하고 화를 품었다는 것은요, 단번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개했는데 그 마음을 가라앉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만 생각하면 분이 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불끈 화가 났어.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가 하나님 일 때문에 네가 그렇게 화가 났어? 너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니면 너의 기득권, 너의 어떤 욕심, 너의 어떤 사심, 너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것이 깨어져 버려서 화가 난 거야.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것은 분개하고 이야기한 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얘기해 주잖아요. 그 마음에 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미 훔칠 마음을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품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하게 드려진 그 여인의 헌신을 자신의 관점에서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의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관점이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정말 사람의 관점으로, 어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뭐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하고 부흥했냐? 가룟 유다처럼 계산이 빠르고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 때문에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수하게 주님 그 자체, 그냥 주님이 그 자체에 좋아서 하는 그 드려진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었고 동네 중앙교회도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리 없이 숨어서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동네 중앙교회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난 나무가 뭘 지킨다? 산을 지킨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켜요. 잘난 나무는 어때요? 너무 쓰기가 너무 좋아. 그래갖고 나무가 그러는 거죠. 나 좀 베어가봐. 나 쓸만하거든. 나 좀 베어가봐. 그래서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한테는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잘난 계획성이고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그저 주님이 좋아서, 그냥 그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동네 중앙교회도 섰고 한국교회가 쓴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저 주님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아까 그 소년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것 좀 해보지 않겠니? 너 이것 좀 해봐. 이랬는데 마치 소년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내가 커버렸어. 내가 그거 하기는 나는 안 돼. 그 정도 일 할 수 없어. 나 너무 커버렸거든. 여러분, 그게 불행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내가 너무 커버렸네. 불행이에요. 불행. 난 너무 커버려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그러니 너 내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지 않겠니? 마치 소년이 나무에게 하듯 어쩌면 우리도 주님께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저 너무 커버렸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제가 직분이 뭔데 그걸 제가 왜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불행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은 다음에 어쩌면 그 여인이 한 것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소중한 걸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 드리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베다니에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족한 여인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가난에 찌들었던 여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동네 자체가 문둥병에 살고 병들어 있는 자들이 살고 가난한 자들이 사는 그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목숨처럼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날은 왠지 이 주님이 그 여인을 처음 만났나요?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는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마리아 마르다 그것처럼 그 여인.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컸던 여인인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동네 베다니. 근데 그날은 그 여인이 그것을 살 정도면 그날 사갖고 왔을까요? 아니요. 애지중지 집에 잘 모셔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단번에 그것을 깨서 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은 쓸모없게 만들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쓸모없게.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저걸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네. 값어치가 이제 떨어졌다. 쓸 수가 없네, 저 큰 돈을.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둬라. 가만둬라.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만둬라 하면서 누구를 봤을까요? 그 여인보다 분노하는 가론 유다를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론 유다의 마음을 보시고 가슴 아팠을까요? 그 마음에 배신할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가 분개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심령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셨다는 것이에요. 가만둬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너 어쩔래? 네 심령을 봐라. 너 어떻게 할래? 어쩌면 이 여인의 그 행위보다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화려한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마치 그 소년이
나무와의 관계 속에 행복한 걸 놓쳐버리고 다른 거에 가득한 욕망을 갖듯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신이 신앙이 커버리지 않고 육이 커버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 제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아, 너무나도 내 안에 육이 커버렸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본인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무슨 사건들을 통해서 잠시 분개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는가 보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 육이 커버리니까 좀 화만 내는 거죠, 속으로.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게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왜? 그동안에 그런 사건들이 없었는데 일어났다는 건 너 기도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어. 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주님 앞에 그때그때 드려진다는 거,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 헌신이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그 직분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책이 어쩌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하는, 주님과 멀리 두고 있고 육이 커버려져서 주님이 누구야? 너 이것 좀 하지 않겠니? 아니요, 못해요. 제가 커버렸는데요. 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시시해 보여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5.6여성교회 회원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여기서 순전한 나드라는 건 뭐냐면 진짜 향유라는 거예요. 진짜 향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진짜 향유처럼 온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이제는 5.6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너무 커버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아셨죠? 주님께서 너 이것 좀 해봐라. 그럼 주님 저 너무 커버렸어요. 그거 못해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우리는 그 자리, 너 그 자리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내 주님 저 두렵고 떨리지만 저 그 자리에 있을게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주의 영을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다 보면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순종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결과물이 있다 해서 커버리지 마세요. 믿음은 잘하세요. 믿음은 잘하되 내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것은 더 마치 밖에서 향유는 아니지만 버려버리세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부딪힘, 힘듦,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야, 너 기도해야 되겠어. 너 육이 너무 커버렸어. 라고 말하는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이 드려진 이 헌신은 그냥 그저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저 사랑하기에 누구를 주님을. 이거는 관계예요. 먼저 누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집도 찾아가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그러니 이 여인도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얼마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감춰놓고 쌓아놓고 했던 걸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을 좀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앞절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다 계획이 다 짜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죽일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깨를 부리는 거예요. 야, 이게 명절이 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잠잠할 때 하자. 여기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인이 한 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8절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8절에. 그러니까 그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녀가 드려진 향유 5컵을 깨서 드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근데 그 앞전의 말씀 보면요. 14절에 그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깨어 있어라. 잎사귀가 이렇게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형상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이 가까우는 걸 아는 것처럼 너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깨어 있으라고 들은 제자들은 죽어져 있고 누구만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일도 이 사람들이 하겠지. 이 사람들은 뭐가 준비돼서 좀 되겠지. 한 사람보다 오히려 어딘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딴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깨어 있지 않고 뭐요? 욕망만 가득해서. 그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고난당할 때, 죽기 전에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는요, 좀 남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여성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죽는지 아세요? 여성들이 떠나가고 교회에 점점 여성교회가 죽으니까 교회도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여자들이 살아나야 되냐? 여자들은 뭐를 품어요? 여자는 생명을 품습니다. 태중에 생명을 품잖아요. 10달의 세월 동안 생명을 품는 것이 그 아이를 가져서 낳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생명을 품는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 생명을 품는 공동체인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낳도록 해준 거예요. 생명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나라가 왜 지금 위기인 줄 아세요? 생명을 품을 여성들이 모성을 상실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요,
여성들이 이 생명을 품지 않고 모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교회도 나라도 위기인 거예요. 여성들은 생명을 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물질이지만 사랑에는 물질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생명을 주기까지 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 여성이 물질을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 여성이 준 건 줄 아세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한국교회나 동네 중앙교회가 여성 선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내 가정만 또 품어야 되지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주님의 일은 거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거저가 없어요. 지금은 열매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 열매가 꼭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9절에 그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성 한 여자 마리아를 요한복음 마리아라고 하거든요. 이 여인을 영원히 기억되도록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결코 거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요 내 자녀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아버리면 다음 세대는 죽는 거예요. 어미가 생명을 품어야 될 어미가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5, 6 여성계 회원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주행은 어디까지 간다? 바다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바다 끝까지 간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바다 끝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동네 중앙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그냥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5, 6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여자처럼 그냥 그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5, 6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